로마서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18절에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몸으로 살고 있는 그 육신으로 사는 일생을 말하고 있고, 이 장래라는 것은 이건 낮은 몸을 갖고 세상에서 일생을 지상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장래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을 갖고 구원의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을 갖고 영광을 받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유케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케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완전히 구속받는 전날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초대교회 때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주님이 임하소서 하는 단어거든요. 마라나타. CCM도 있죠. 마라나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계시록 마지막 장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마라나타, 주님이 이 재림하는 날, 이 재림할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영혼 구원받아, 우리가 칭의가 되면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몸은 세상에 노출되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소망은 이 몸을 벗고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는 이제 죄의 오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단의 사망 권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인들은 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고대한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이 낮은 몸이 벗겨지고 영화로운 몸의 구속,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이제 피곤치 않고 썩지 않고. 이 환난이라는 게, 환난, 이 고난, 이 환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충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충성. 근데 환난할 때 환자가 근심환이에요. 마음이 두 개가 나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돈 벌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뭡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 문제가 되고 돈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돈 많아도 문제가 되고 돈 없어도 문제가 돼요.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예요. 충이에요, 충.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근심 한자, 사람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어오는 건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돈 없어도 돈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이죠, 그게요.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바울의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가 산다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사로 외국에 파송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그 대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일을 대리 전권을 위임받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 행하는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성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온 성도의 생애예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걸 수종드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순종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든 왕궁에 들어가든 그분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면 나는 가는 거고 그분이 나를 왕궁으로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낮은 몸, 지금은 거듭난 사람은 영이 구원받아가지고 영은 정죄는 안 받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어서 보좌에 앉아있고 다만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제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빌립보서 4장 폈으니까 3장 읽고 가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이 원소가 흙이에요. 그래서 변해가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이 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합죽할매가 돼요. 연예인들 보세요. 막 성형해가지고 땡기고 찢고 보톡스 맞고 막 이쁘게 해놨는데 연세 들면 나이가 드시면 자연인보다 더 흉측해요. 검버섯 생기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진짜 썩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이 낮은 몸이에요. 근데 이제 영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올라가 있지만 이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몸의 구속이 될 때가 와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이 과정,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제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죄인이 회개를 하지만 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두려운 영의 빛이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적용되는 두려움의 영이 이 사람한테 비춰질 때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자기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때 깨달아요. 그럴 때 리펜트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회개가 되면 이제 칭의, 거듭남, 이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예수가 깨끗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깨끗해지려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인데 이 영화로운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이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영화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고, 여기 지금 로마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사람,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 없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막 주름도 잡히고 검버섯도 피고 이 몸이 잘 안 돌아가죠. 그러나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은 완전한 몸, 늙지 않는 몸,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영원 세상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요. 이 소망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 장차는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이 도래할 때 우리에게 부여될 이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같은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쓸 꽃자하고 어려울 난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 때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저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그러니까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하는 이 고난은 가볍다는 경하고 장차 우리에게 오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하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 똑같은 말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자기의 몸된 교회, 자기와 똑같은 성질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 육신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현재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일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는 경하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가벼운 고난이라. 어디에 비해서 가벼운 고난이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 영화라고 그러죠. 이 영자가 영화 영자하고 빛날 화자예요. 이 예수 재림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평생 70평생 80평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떨며 자기는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제널드 로제라는 사람은 배부른 게 뭔지 몰랐고 단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시베리아 30도 40도 마이너스 거기에 살면서 배부른 게 뭔지 몰랐고 달다는 그 뜻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감옥살이 하는 그 이생에 당하는 그 고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10년, 20년 아니면 7, 8년씩 정치로 인하여 탄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존 버년도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 지금 유작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고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썩어지는 보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불지의 한 시대를 정말로 장식할 수 있는 역사의 영웅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썩습니다. 그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썩어지는 지혜를 얻으려고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가서 그걸 얻어서 그 사람 일생 가운데 획기적인 금자탑을 쌓았을지라도 그건 썩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신 예수가 이룬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채운 사람들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작 썩어질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건강과 형통과 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에 계속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섬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로마서 8장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내용은 현재와 장래,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권한과 장래,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자가 되어서 받을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주 안에 있는 인격이 없는 이 생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피조물이에요. 산과 들과 바다, 동물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는 이 단어가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고대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원어로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는 이 피조물들이 인격이 없는 이 생물체들이 고개를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보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원래 이 피조물들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게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굴복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그 원인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계속 읽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원래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굴복당하는 것은 굴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엉뚱한데 굴복당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 고개를 길게 빼고 탄식하며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 이 피조물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만물도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만물이. 그리스도인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는 이 고대가 막 목을 길게 빼고 막 간절히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 이거는 천사들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거기 읽기 전에 3절 4절 3절부터 일단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똑같죠?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을 상속하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거듭난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7절, 6, 7, 8절 읽습니다. 6, 7,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자신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계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전 작업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사람은 누구냐? 순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알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칠 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피조물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계시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기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발로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걸 반석으로 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형인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영화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 이 중심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전 작업이에요. 아는 것은 영적입니다. 영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노기용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모았고 그 마음을 떠났어요. 떠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일성화된 삶이다. 어마어마하게 고난당했으면 16살부터 70살까지 살으셨는데 그 한 50몇 년을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이것은 예수의 계명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는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거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계명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한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원한 사랑이다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서론본론 결론, 성경 공부하고 이 머릿속에 성경을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러졌습니다. 굴복했고 그를 경외했고 그의 뜻을 따라 죽는 길도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렁을 만들어놔서 절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자기를 계시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적이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장차 아놀드 로제처럼 시베리아에 들어가서 40-50년 동안 30-40도의 그 추위에 이불이 처음에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목회자라 끌려갔는데 나뭇잎 덮고 잤어요. 여러분 지금 영하 1, 2도 떨어지는데 밖에서 나뭇잎 입고 자라고 그러면 며칠 건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식 그런데 와서 자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들은 자식들 덮여주느라고 그 추운 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를 이 로제가 자다가 그걸 봤어요. 몇십 년 만에 이 사람이 이 서유럽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이나 일본까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그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이 계시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아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요. 그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이 죄인의 가정, 칭의 거듭남의 가정, 죄와 싸우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가정, 그리고 이 몸의 구속, 완전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의 상태까지 이르는 완전한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피조물들도 그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는 천사들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였으니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천사들이 살펴보고 관심 갖는 최대의 문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피조물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냐 이거예요. 법적인 하나님의 모든 법적인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을 이 피조물이 안개와 같은 이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이 죄인이 회개라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수 없는 자아를 죽이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듭남을 통과해 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반드시 여기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현재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는 지상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데 당사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에 있는 보물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 갈망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 갈망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목말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죄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거를 심령으로 갈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요, 종교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법대를 지원하려겠다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고민하다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한국에 있는 절간과 같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경건 생활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가 있어요. 자기 담당하는 신부. 밤 12시라도 그 신부 깨워가지고 신부님,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해성사했어요. 죄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구원이 그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무릎을 꿇고 로마의 바티칸의 그 성당을 이렇게 고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 로마 바티칸 성당을 무릎으로 기울여가 이게 다 까질 정도로 정말로 고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죄의 고민을 수년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한테 대놓고 세상 말로 하면 1대1 한 겁니다. 자기 화형당할 줄 알고. 독일에 가면 비텐부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서 일했었는데, 그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99개조,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는가 99개조를 걸고 자기는 화형당할 줄 알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창시자, 원래는 조지 휘필드가 감리교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요한 웨슬리한테 줬어요. 요한 웨슬리도 1703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예요. 아버지가 이 웨슬레를 가리키면서, 너 그렇게, 이 웨슬레는 옥스퍼드 나왔거든요. 옥스퍼드 다닐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들 동아리 만들어서 교도소 신방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대서양 건너서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인디언을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인디언 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실패하고 대서양을 넘어올 때 배가 막 뒤집힐 정도였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배 뒤집히는 것 때문에 쫄았거든요. 죽을까봐. 근데 배 밑창에서 3등석에 탔던 정말로 허름한 어떤 가족이 거기에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지 않고 이제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했느냐고. 그 고민을 하다가 1738년, 그 사람이 나이가 35, 6대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복음의 맥을 지켰던 진젠도르프가 만들어낸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임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갔다가 거기에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걸 듣고 나오는 올더게이트 거리를 지날 때 하나님이 와버렸어요. 그렇게 경건 생활을 오래 했는데 35, 6살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와서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좁은 길, 소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 소망의 길,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목을 빼고 간절히 기대하는데 당사자가 얼마나 고대를 하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전생애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현재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